제가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역사적 도시입니다. 최초의 것이 다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초의 동물원, 또 최초의 의과대학, 하여튼 처음 일들은 다 거기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또 에피스코팔, 또 감리교, 이 다 처음 교회들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를 가보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하여튼 유명한 분들의 예배에 참석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뒤에 팻말에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자리 그 써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예배 드리면서 바빠서 가실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가셔도 되니까 좀 앞으로 오세요. 좀 앞자리를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비어있는데 앞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네, 고맙습니다. 앞자리 좀 오셔서 같이 너무 좋아요. 이 앞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옆에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리에 오셨다고 좀 인사도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뉴욕에 교회 하나가 유태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평소에는 막 다 앉아있지만 회당에 이 명절에 6월절이라든지 한우카라든지 명절에는 앞에는 이 돈을 내야 돼요. 600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중간은 300불 도네이션, 저 뒤는 100불이에요. 여기 600불짜리예요. 이렇게 연주에 가봐도 앞자리가 비싸요. 운동장에 가도 그 야구 경기장에 보면 피처가 공 던지는 자리에는요, 이런 유명한 게임은요, 글쎄 한 번 게임 보는 것이 10,000불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꼭 교회는 뒷자리에 앉는 분이 계시는데 앞에 앉아야 은혜가 많아요. 여긴 축복의 장마비가 오고 저 뒤는 이슬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내가 변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귀한 장로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쌍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가운데를 막고 두 얼굴을 그려요. 하나는 아주 행복한 얼굴, 하나는 슬픈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게 하면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얼굴이 보이고
행복한 사람이 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소 교수는 만들어낸 이분은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다 기뻐요. 내가 슬프면 아무리 미국이 좋고 살기 좋고 환경이 좋고 단풍이 아름다워도 내 마음이 슬프면 그게 다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 여하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어떤 분은 아주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항상 가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항상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욥기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아이고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을 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맹세까지 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 이 땅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겠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 힘들면 죽게 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상당히 달라요. 너무 힘들면 죽게 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산상수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롯 여다가 나간 후에 11명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1명은 복수인데 여기서 너희는 하는 단수로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11명 모두가 다 주님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11명 모두가 다 근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다 하나씩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씩 줬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앞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마음에 있는 근심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성경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 제자들에게만 하셨다 하면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주의 말씀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의 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대신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입니다. 3편.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1세들에게 하신 말씀을 쭉 하면서 이 말씀, 이 언약은 너희 열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의 시제를 현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의 교수인 닥터 이치로 가와치는 사람의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데 아주 몹시 고민하고 몹시 괴로워할 때 심장 내에 전기 폭풍이 일어나서 급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사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학 교수인 닥터 윌리엄 이튼 박사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부정적인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어떻게든지 신경질적인 사람 1000명을 따로 모았어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겠지, 뭔가 좀 더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1000명. 이 2000명 두 그룹을 13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장병을 비롯해서 모든 병에 4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4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근심, 걱정, 불안, 신경질, 화내는 것이 우리 몸을 많이 해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약이 없을 때는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무슨 모기나 뭐 물렸을 땐 항상 침을 발랐어요. 이 침이 약이에요. 하버드 대학에는 이 신학부와 의학부가 있는데 같이 연구를 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아주 그냥 고통으로 지내는 사람 이 500명, 밝게 지내는 사람, 긍정적으로 지내는 사람, 무엇인가 되겠지 하면서 참 모든 것을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 500명. 이 두 그룹을요, 침을 밭아서 퇴퇴퇴퇴 하면서 500명, 여기 500명.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놓고 22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침에는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남의 침 바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 상당히 우리 몸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와요. 매뉴얼이라고. 그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물건을 조립하고 사용하면 오래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 대부분이 사용 설명서 신경 안 써요. 그냥 대충 해요. 그러고는 잘 안 되면 불량품이라 그런다고. 그거 사용 설명서 잘 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인간의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좀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요. 이대로만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여기 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봐요. 덮어놓고 믿어. 이거 표구 믿어야 돼. 덮어놓고. 아는 사람만 아세요. 하여튼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적 감각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요, 영적 감각 흐려져요. 영역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렇게 다시 호수로 넣고 빨아냅니다, 기계로. 그러나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그 수술 자국에 호수를 하나 박아둬요. 그리고 다른 데는 꼬매고, 그러면 그 불순물이 그리로 떨렁떨렁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집사님이 돈 걱정하니까, 수술하고 퇴원비, 이 퇴원하기 위해서 돈 걱정하니까 그 떨어지는 불순물이 딱 스탑이 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지금 아주머니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는 차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지금 의사가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속의 것이, 내가 돈 걱정하니까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입원하게 하신 하나님,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 퇴원도 하게 하실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돈 월이라는 말 알아요? 돈 월이.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으면요, 행복하고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돈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심해요. 한 2년 전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몽고메리 카운티라고 최고 지역입니다. 첫 번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지역 카운티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가게 나가려다가 이 흑인 이 강도들이 와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사건이 컸는데, 그 장례식에도 제가 이렇게 참 집례하면서 참 많이 괴로운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결국 조카였어요. 한국서 이렇게 와서 그 이모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얘가 이모부가 돈 현찰을 이렇게 항상 갖고 있는 걸 봐서 흑인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모부를 죽이는 데 가담했어요. 이 필라델피아에는요, 리누드 아파트라고, 그 한국 사람이 처음 오면은 대부분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아파트를 고쳐달라고 오피스에 얘기해서 들어와서 냉장고를 고치다가 냉장고의 속에 숨긴 현찰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고쳐달란 말도 안 하는데 한국 집에 들어가서 이 현찰을 훔쳐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오피스에 항의를 했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신문에도 났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 신문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냉장고에 현찰을 숨겼으면 다른 데 숨기세요. 하여간 돈 있는 사람도요, 고민이 많아요. 이 남미의 여러 나라 가보면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부흥회할 때에 한 분이 3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 수리하느라고 마당을 좀 파다가 뭐가 쨍그랑해서 이상하다 덮었더니 요만한 항아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현찰 5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별방 안 놀래네요. 여긴 수준이 높은가 봐요. 하여튼 이 3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5만 불이 현찰이 나온 거예요. 남미에 계신 우리 교민들은 대부분 돈을 은행에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든다면 그날 어떤 1,000불을 은행에 였다 하면요,
이게 2년 후, 3년 후에는 500불, 300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서 교민들은 거의 다 돈을 벌어서는 달러로 바꿔놔요. 그런데 이게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데 매우 고심을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이 있는 자들 향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아멘입니까? 주로 오늘도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만 아멘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돈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숨겨두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하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하늘나라 은행에서 찾아 쓴다고 그래요. 그래, 야, 그 참 좋은 얘기다. 어떻게 찾아 쓰냐 하니까 기도만 하면 다 찾아 쓴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한국서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해서 지금 그게 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 쓴대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은행에 많이 저축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진 자가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너무 가난해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 않았지만은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새들이 굶어 죽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 동부에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많이 눈이 오는데 어디서 새는 먹어요? 진짜 새는 그날 보러 그날 먹어요. 그런데 난 아직까지 새 굶어 죽은 거 못 봤어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신.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기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같아요. 비슷해요. 가나안에는 아주 성이 크고 거기 사람들은 아주 체격이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 와서 12명의 보고를 보니까 10명은 본 그대로 안 된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조에게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2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10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건만 보지 말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정말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희 이 필라델피아 저희 교인을 비롯해서 참 집들을 큰 걸 삽니다. 저희도 참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필라델피아는 집값도 싸니까 아주 집이 큰데 이렇게 겨울이 오면요 진짜 힘들어요. 이 관리비 때문에. 그래서 춥게 지내요. 막 큰 집에 어떤 집 보니까 막 비닐으로 쳤어요. 이렇게 창문에다가 추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틸리티가 나가는 게요, 한 달에 1,000불, 1,500불 나가요. 집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석유 난로 같은 거, 벽 난로도 보기 좋은 거 있지만 나무 값이 비싸서 이 그냥 석유 난로 하나 피고 그냥 뭐 아주 내복에다가 막 목도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해요? 집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누려야지. 응? 아파트 사는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쫙 다 벗고 말이죠. 그냥 막 겨울에도 그냥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살아요. 그래 난 신방 갈 때요 아파트 가기 좋아해요. 그건 추워요 가면. 예? 그럼 막 가면 그 이태리 가구로 말해 집에 구색 맞추느라고 이태리 가구로 막 번쩍번쩍 하는데 평소에는요 비닐로 덮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할까봐. 그 평생 앉아도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닐을 덮냐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게 개 같은 게 올라가서 가구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다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구가 있으면 뭐예요? 앉아서 누려야지.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소유하면 뭐예요? 누려야지. 나의 아버지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기업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심, 염려라는 이 단어는 나누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나누어진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려니까 참 피곤하구나. 한 가지면 돼. 한 가지면 좋게.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요 여러 가지 막 대접하려니까 분주해요. 그냥 평소 먹는 대로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신방 가면 목사가 또 오래간만에 오고 그래서 정말 목사 신방을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 정도니까 그냥 음식을 막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난 또 다른 집도 가야 되잖아요. 그 여기는 부엌이 다 보이잖아. 앉아서 응접실에서 집사님 빨리 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뭐 먹는 거 중요한 게 난 또 다음 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해야지. 목사는 빨리 오라지.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자기 음식 만들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신방 받고도 이거 피곤한 거예요. 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축도 후에 나가서 일하세요. 교회들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축도예요. 예배는 드리고 받는데 우리가 뭘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드려요. 참 오늘 저녁 장로님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제가 여러 개 장로님들 다 기도 들었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 뭘 줘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 대원들 중에 바쁘다고 축도하는 시간은 다 나가요. 그러지 말아요. 예.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근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저녁 이용골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하지 말고 사람이 설교한다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이제 너를 떠나야 된다 할 때 이분들은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우리가 이분 한 분 믿고 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 이분이 십자가를 져 여기서부터 이 제자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 이 미래가 불어난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은요 다 미래예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미래가.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암이 걸릴 수 있고 또 사고 날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이게 다 우리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다 시련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결과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 결과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참 좋아합니다. 아프리카는요, 백인을 배척해요. 미국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 왜 좋아하는 거 아니? 최초로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괜찮지만 일본한테 지는 거는 이거 잠 못 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듯이 아프리카 사람도 백인들, 유럽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심해요. 왜냐하면 식민 정책으로 금, 다이아몬드 그 좋은 것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이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폴란드를 이겼죠. 그리고 포르투갈을 이겼죠. 이태리를 이겼죠. 자기들이 너무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그러면서 뭐 자기가 우리가 독일하고 결승했잖아요. 자기는 월드컵은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해서 졌지 실력으로 안 졌다고 막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월드컵을 할 때 폴란드하고 경기할 때 안 봤습니다. 왜 안 보는 거 아니? 나는 80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생각이 그때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를 이기나, 폴란드를 어떻게 이기나, 이건 하나마나 지는 거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보고 나서 지면 괴롭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막 보겠다고 목사님 같이 가자. 안 간다. 괜히 질 거 말이지. 이민 목회하기도 피곤한데 그거 보고 피곤하면 안 본다고. 다들 가서 봤어요. 우리 부목사가 와서 목사님 2대0으로 우리가 한국이 이겼대요. 난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내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이겼냐? 이겼습니다. 2대0. 그래? 빨리 어떻게 교인들한테 수소문해가고 녹화한 거 빌려오라. 그래갖고 우리 부목사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비디오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 방에다가 다 갖다 놓고 제가 혼자 봤어요. 혼자 보는데, 야, 폴란드가 잘해요. 막 공을 가지고 우리 진영을 오면서 슛 하는데 난 걱정이 없어. 다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저 골로도 안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가능한 한 제 방송 보세요. 이겼다 하면 보고 졌다 하면 보지 마세요. 경기 보고서요, 병 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많아요. 별 사람 많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결과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 뒤돌아봐요. 내 뜻대로 된 거 없어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된 걸 실패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실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는요, 환자들을 간호원이 와서 자꾸 엎치락 뒤치락 움직여요. 움직일 때마다 막 아픈 거예요. 막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옆으로 늘리고 옆으로 눕히고 앉히고, 난 아프다고 막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막 신경질 부려요. 내 아픈데 왜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간호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드님이시니까 좀 아드님이 움직이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폐에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아파하시니까. 결국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수술 후에 폐에 물이 고이는 바람에 참 많이 고생하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엎치락 뒤치락 있는 것이요, 아파요. 좀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다 유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겼노라.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겨놓고 이미 부활을 확보해놓고 사망을 이겨서 부활할 것을 확보해놓고 내가 십자가 진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놓고 승리를 확보해놓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이 오면 아버지가 그 삶은 계란을 하나씩 다 줍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음식 다 먹죠. 6월절 음식. 그리고 성경에 없는 삶은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세상에 이 계란이 이렇게 약하다. 떨어지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이 계란을 불 속에 넣거나 개 속에서 이렇게 삶으면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계란처럼 약하지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더 강해지는 거다. 여러분, 계란도요, 잠깐 삶아야 먹지 아주 푹 삶으면요 이게 돌덩이가 돼요. 성도는요, 이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 찬양 지도하신 분 참 은혜스럽게 지도하셨는데, 믿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어디 두 분? 믿음이 벌써 달라요. 얼굴에서부터 달라요. 평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믿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예? 우리는요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덜 중요한 돈을 잠시 가져가고 믿음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필라델피아에서요, 제가 초창기에 6년 살다 간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하여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날이 모자라요. 그로서를 했는데, 집에 올 때는 이 쓰레기 봉다리, 큰 봉다리 있죠. 그걸로 가득 채워서 와요. 80년도, 70년도 말에 이민 온 사람들이요, 돈 안 번 사람은 기적이에요. 돈이 막 굴러다녀요. 내가 보니까 막 돈이 굴러다녀. 막 주워야 돼요. 야, 돈 많이 벌었어요. 저녁에 들어와서는요, 돈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흑인이 가져온 그 1불짜리 뭐 그냥 5불짜리 그런 걸 피면서 그걸 헤아리는데, 이게 손에 물기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돈에 말이에요, 균이 많아요. 균이. 진짜 돈 헤아리고는 손 씻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서는 손 씻는 건 알지만 돈 헤아리고 손 안 씻는데 돈의 균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계속 6년 동안 돈을 혀에다 갖다 붙여서, 그래서 죽었어요. 몸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균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돈을 절대 이렇게 헤아리지 마세요. 제가 얼른 봐서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절대 이렇게 헤아리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스 스테이션인데요, 추운 겨울에 5불 가지고 가스를 여달라 할 때 자기가 욕을 했대요. 저놈들은 말이야, 5불이 뭐야? 어떻게 살았길래 5불에치 가스를 여. 근데 자기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5불에치 가스를 여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요, 돈 때문에 부유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돈을 해소해 가요. 돈을 해소해 가면요, 날개를 돋친다고 그랬어요. 재물에 날아가는 거예요.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믿음을 주고 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이 앞에 계신 분 한번 대답해 볼래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죠. 야, 정말 믿음이죠. 이런 말 하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에요. 왜? 세상에 끝나면 다 끝나니.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죽음은 시작이에요.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어요. 육신은 연약해요. 잠깐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요, 덜 중요한 건강을 잠시 가져가고 믿음을 주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수술 환자에겐 꼭 합니다. 하여간 수술은 새벽에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수술할 때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해요. 집사님, 회개 철저하게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과 의사가 10% 죽을 수 있다 그 얘기할 건데 이미 마음에 각오됐어요. 10%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반드시 통역관을 세워서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있는 필라델피아는요. 왜냐하면 못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죽은 후에 자기가 이럴 바엔 수술 안 할 텐데 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면 영어 잘해도 안 돼요. 통역관을 세워서 물어요. 저도 수술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그 수술실만큼 고독한 장소가 없어요.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누워서 마취과 의사가 10% 오늘 하다가 잘못돼서 레버런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나도 기도 많이 했어요. 회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 또 들으니까 당황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마취하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했어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 집사님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어요. 예. 주일 성수 안 한 거 회개했어요. 주일날 골프장 간 거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11조 안 낸 것도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수술실 들어갔다가 끝내 잘못하고 나온 사람 많아요. 아주 중요해요. 1년에 지금 미국에서요 의사 사고로 죽는 사람이요 30만에 통계로 의하면 월남전 7년 동안 하면서도 7만 명 죽었는데 이 30만이 1년에 의료사고로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수술 끝나면 딴 사람이 돼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우리 세대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 다 순종했어요. 요즘은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해. 하나님이 직접 손본다고 한번 때려 눕혀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죽지 않을 수술을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 완전히 변화돼. 거기서 완전히 새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기 전에 말씀 듣고 고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 보고 딱 앉혀놓고 물어봐요. 너 매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매 맞고 고치겠다는 병원에 가야 돼 걔는. 여러분 매 맞고 고치지 마세요. 난 새벽마다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는데 안 나오던 사람이 딱 나오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야 저것도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예? 여러분 문제 생겨서 교회 나오지 말아요. 그냥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나오지 말고 건강할 때 나와요. 건강할 때 기도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벌써 그래도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잠시 건강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수경이라는 학생이요 미국 온 지 3년 만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얘가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계란만한 종양이 생겼는데 모든 신경을 안고 여기 목에다 새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의사가 1달 반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수경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릴레이식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1년 6개월 살다 갔어요. 10배를 살다 갔는데 믿음 없는 부모에게 믿음 주고 가고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고 갔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울면서 우리 수경이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갔더니 벌써 거기에 구역의 식구들,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탁 들어가 보니까 입술이 파래졌어요. 아, 얘가 이제 가는구나. 제가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수경이의 귀에 대고, 수경아, 수경아, 이용걸 목사님이 왔어. 한번 눈 떠봐. 한번 인사하고 가.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수경아, 수경아. 10번 이상 귀에다 대고 한번 눈만 떠봐. 수경아, 울면서. 너 이용걸 목사님이 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니? 눈 한번 떠봐, 떠봐. 내가 눈을 못 떠요. 여러분, 이 눈 뜨는 거요, 그 지금은 참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엔요, 눈 뜨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눈도 못 뜨지요. 말도 못 하지요. 마지막 사는 기능은 귀는 살아있어요. 귀는 듣습니다. 얘가 지금 듣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상에 갔어요. 아내가 중풍으로 널싱홈에 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늘 아침마다 가서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분이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임종예배를, 의사가 임종예배를 목사를 불러다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귀에다 대고요. 뭐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죠. 장로님이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 누가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면 돼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연기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귀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이 장로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2, 3년 후에 자기가 갔어요. 제가 그날 임종예배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이 노인네 앞에 놓고 말이에요. 절대 뭐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듣는 것 같지만요, 귀는 다 들어요. 그래서 수경아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요, 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우리가 다 그 손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눈도 못 떴지만 막 흔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요? 최고라는 거.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본 사람 대부분인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착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손을 펴고 갔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알아요? 지금도 목회하다가 문득문득 수경이가 이렇게 한 게 생각나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목사가 참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괄시도 받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지만요, 잠시 후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덜 중요한 걸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해요. 어려운 시련을 당해요. 그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난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지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해한다면 근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근심하느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근심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해요? 왜 저들이 갈릴리 어부로서 그 직업을 떠나고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분은 메시아다. 이스라엘 회복할 사람이다.
그분이 왕자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아야 되겠다. 이런 인생적인 어떤 삶의 욕망이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희망이 좌절될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여러분, 계획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세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 아무것도 아니에요.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한국인 15명이 희생했는데 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7명 중에 2명이 뉴저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2 가정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2 가정을 만났어요. 한 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노부부예요. 한 분은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예요. 2 딸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이제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울랍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10월이 오면 아빠와 결혼한 지가 6년이 돼서 그 무너진 제일 위에 그 쌍둥이 빌딩 위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 예약을 했는데 아빠가 9월 10일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주려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야, 젊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저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제가 샌디에고 가니까 부흥회 하는데 그분이 거기 와 있었어요. 뉴저지 주지사가 2번이나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내가 당신을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 1달 만에 영주권 내줬어요. 그리고 2 딸아이를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은 과거에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모든 걱정, 고민, 근심은 대개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이렇게 말해요. 이전도사, 제가 그때 신학부 3학년 때인데 이전도사가 앞으로 약사하고 결혼한다며.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데 절대 약국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더 의지하고 살아요. 그 자기는 이렇게 기분 나쁘면은 그냥 사표를 쓴대요. 왜? 그 당시에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옛날에 약사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약국 가면서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당에 사표 내고 간대. 또 재직해다 기분 나쁘고 가고 날 보고 이전도사 앞으로 당신의 앞길이 창창한데 제발 약사하고 결혼 안 하면 좋겠지만 해도 그저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야 돼. 저한테 약속했어요. 제가 80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할라 개척할라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공부하는 동안 제가 11년 반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동안 그러면 내가 약사로 좀
서포트하겠다고. 그래서 1년간 필라델피아 원각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 약사들이 학교에 안 가도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여러 사람의 약사가 면허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1년 동안 원각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매 월요일마다. 제가 그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교회도 몇 군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절입니까? 좀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에서 공부해야 정신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1년 동안 절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때 저는 제 아내하고 여보, 당신 수고했지만 어떻게 목사가 주일을 범할 수 있냐? 우리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을 지키려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순교도 했는데 그만두자. 정말 개척하면서 힘들었지만 우리 시험 안 쳤어요. 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오시는데요. 역사하는데요. 교회가 그냥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 선을 딱 넘으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데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신뢰하고 그 선을 완전히 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13에이커를 땅을 사고 거기다가 교인 한 7, 80명이 역사를 해가는데 11년 반 동안에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그게 어떻게 엘리야에게만 해당되겠냐? 엘리야에게 해당된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거다. 우리 한번 해보자. 전폭을 다 바쳤어요. 아주 모든 걸 다 바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난 두렵습니다. 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나는 기도는 안 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이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 오니까 제 아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겠다는 게 잘못 생각을. 그래서 내가 여보, 앞으로는 생각도 좀 생각해서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우리가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우리를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무슨 고민해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저 주님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가 흔드는 것도요, 자기가 흔드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흔들 때 뭐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그런데 가지가 자기 혼자 흔드는 거 봤어요? 바람이 와서 바람이 가지를 흔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그 수영, 물 속에서요, 물 속에서 수영할 때 모든 게 다 물이잖아요. 그게 다는 은혜라고 전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면요 다 은혜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지 않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무슨 우리보다 못나서 병상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 잘 그 주 믿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아직도 유교적 정신이 많아요. 유교에는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태예요, 상태. 야, 큰 집이 있다. 야, 자녀가 많다. 돈이 많다. 와, 복 받았는데. 상태. 우리 기독교는 존재, 존재. 예수 믿는 존재. 예수 믿는 자체.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복 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전국 열쇠를 줬어요. 전국 열쇠. 지금 제가 호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호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호텔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은 전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양옆 사람들에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좀 얼굴 똑똑히 보고 얘기해 주세요. 겉을 좀 보지 말고. 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말은 좀 약해요. 히브리 말은요. 야, 복 받은 사람아.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우리 필라델피아 목사님 한 분이요, 이 복권 당첨됐어요, 사모가. 그래가지고 500만 불인가 당첨된대요. 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야, 복 받은. 우린요, 예수 믿는 게 그 정도가 아니죠. 500만 불 받으면 뭐하고 1000만 불 있으면 뭐해요? 내 생명 끝나면 그만인데.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저녁 온 사람들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얼굴 보면서 이야 복받은 사람아.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이 왜 있느냐? 죄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베드로, 그 수제자로서 마지막 십자가 지를 때 예수를 모른다 그랬죠. 부인했죠. 저는 하여간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으면 우리 다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우리보다 못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제자 못했어. 그래서 난 33년 동안요 제자 훈련 안 했어요. 제자 훈련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다 있지만 제자 훈련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내가 뭘 가르쳐서 제자 되냐? 안 가르쳤어요. 우린 전도하는 건 해요. 전 교인이 전도해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600명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전사예요, 전사. 매주일 나가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언제 됐느냐? 오순절을 통과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오순절을 통과하고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막 불을 내려갖고 태우라 그러고 서로 싸우고, 다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요, 다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오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항상 내 마음을 눌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니까 이 죄가 떠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은혜와 평강, 평강은 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가 나가야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은요 다 죄예요. 우리가 비가 막 올 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많이 올 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눈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비행기가 뜰까? 샥 떠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해가 비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 죄의 먹구름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근심 걱정은 전부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찾아보면 죄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기쁨이 없어요. 죄가 문제예요. 전 중학교 1학년 몇 개월 다니다가 한 7개월, 8개월 다니다가 태학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안 내서. 그냥 등록금 가져오라고 그래도 어디 뭐 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작은 아버지 집에서 성장하는데. 그래서 몇 개월 안겼더니 저를 퇴학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그때 저 혼자 퇴학이 한 것이 아니라 제 친구 서파룽이라고, 그 친구하고 같이 퇴학을 맞았는데, 우리가 교정을 떠나면서 그 친구 이렇게 말해. 용거라, 너 임마 부디 부자 되라. 나 알았다 그랬어요. 너도 부자 돼 임마. 그러면서 우리 헤어졌어요. 걔도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형님 밑에서 성장했고, 나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작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둘이는 아주 돈을 열심히 벌기로, 부자 되기로 합의하고 떠났어요. 18년 좀 지나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명동 성당 왼쪽 부락에 그 옛날에 해바라기 양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2개나. 2층 다방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서초동에 50평짜리,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자가용 있고 2 가게 있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되냐 날 보고 물어. 그래서 난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슬퍼가지고 울잖아요. 야, 넌 어떻게 다 전도사가 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더냐 너? 그러면서 막 그냥 말이지 슬퍼가지고, 야, 실망했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 얘기를 다 제가 듣고 제가 사택으로 왔어요. 신성교회라고 무학여고 뒤에 행당동인데 예배당 절반만 해요. 이런 방, 이건 문 하나 열면 방이에요. 마루 하나 있고. 제가 그때 그 사택이에요. 그 사택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그 친구가 잘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됐어요. 야, 같이 교정을 떠났는데 걔는 그렇게 잘 됐는데 난 뭐냐? 나는 자가용도 없지, 집도 없지. 그 당시에는요, 이 전도사한테 시집 올 아가씨도 없어서, 정말 그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장로님 잘 알지만 전도사 그때 이화대학 여대생들이 장례 배우작감 하면서 제일 마태가 마지막 이발사, 그 다음에 목사였어요. 하여튼 제일 핫발이었어요. 결혼도 못했지. 그냥 밤새도록 제가 고민했어요. 잠을 한순간도 안 잤어요. 야, 난 어떻게 하다 전도사가 됐나? 같이 교정을 떠났는데 그 친구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나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막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시 새벽 기도는 담임 전도사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
한 30명 정도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얼마나 미워지든지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이거.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기쁨이 없어요. 평생에 제가 한번 그렇게 꼬박 1분도 안 자고 고민하고 밤새운 건 그날 한밤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그냥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교인들 가면 가려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돌아가듯이 영상이 쫙 나오는데 옛날에 피난을 평리동으로 갔어요. 대구. 거기서 중병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지. 4학년, 3학년 말에 수술한 의사가 저희 매형의 친구가 집도했는데 그 당시에 약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 있다. 혹시 변계단 권사님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변계단, 저 뒤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계단 권사님인데 그분에게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병에서 나와서 그 앞에서 간증하고 그러던 광경이 나오니까요, 눈물이 나는데, 시편 기자가 눈물이 양식이 됐습니다. 그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 눈물이 어떻게 양식이 되나? 주석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새벽에 그 광경을 보면서요, 눈물 닦을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눈물이 비어도 쏟는데 그게 뺨을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요. 그게 양식이라. 다른 게 아니야. 눈물을 막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다시는 그 친구를 안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거 아니?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은혜가 떠나니까요, 첫째 괴로움이 와요. 마음에 번민이 와요. 그렇게 해피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은혜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은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떠나든지 은혜가 있든지, 은혜 있으면 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항상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때 근심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아버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달라요. 우리가 3남매를 길렀는데요, 이 3남매가 성장하면서요, 한 번도 냉장고를 열면서 아빠 이거 먹어도 좋아요? 허락을 안 받아. 그냥 냉장고 열고 사과 먹지, 아이스크림 먹지, 하나도 안 사와도요, 한 번도 미안한 마음 안 가져. 열고서 먹고. 야, 세 아이가 동일하게 해요. 근데 전 작은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말이 안 나가요. 그렇다고 우리 삼촌 엄마가 너 사과 허락받고 먹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요, 내 손으로 그 사과 상자에, 옛날 그 사과 상자 있잖아요, 그거 손에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외웠다가 삼촌 엄마를 만나고서는요, 그 말 못하고 빛이 절로 가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어린 시절과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비교해보면 딱 하나 차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없었고 우리 아이들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아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그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 아버님 달라요. 아빠, 엄마, 이때가 좋은 거예요. 다 있어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슬퍼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 할 때가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세월은 갔어요. 이제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거예요. 예? 이 아빠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님, 아버님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예?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근심하는 거 봤어요? 걱정하는 거 봤어요? 가스값 자꾸 올라간다고 어떻게 살아 아빠 우리 이렇게 고민하는 애 봤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가스비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빠만 옆에 있어 드라이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아이들이 절대 고민 안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가스값 올라간다고 고민하면 걔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만 불러도요, 이렇게 미련한 아빠도요, 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아빠 한번 불러봐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6 식구가 살았는데 자녀 셋이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필라델피아는요 6 식구가 아파트를 한 줘요. 간신히 사정해가지고 얻었는데 유일하게 저희만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백인이에요. 복도에서 낙서가 있거나 종이가 떨어지면 꼭 우리 집으로 노티스를 보내요. 너희 아이들 조심하라. 떠든다. 마지막으로 나는 파이널 노티스를 하면서 옐로우 페이지로 왔어요. 노란 종이로. 한 번 더 떠들면 나가라. 그래서 5학년, 3학년, 1학년 세 아이를 놓고 얘들아 이것이 마지막 노티스란다. 너희들이 한 번 더 떠들면 우린 나가야 돼. 우리 패밀리는 6명이야. 6명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한 번 더 떠들면 우리는 공원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된 우리 참 사위가 된 이 매튜 목사, 걔가 5학년 때 아빠 우리 안 떠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위로해 줬어. 그래 고맙다. 이제 우리 복도로 다니지 말자. 그냥 이 창문으로 다니자. 야, 그런데요 한 2시간은 참아주더니 애들이 고민하네요. 나가 더 떠들어. 결국 우리 쫓겨났어요.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있어요. 30분 거리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제가 그냥 오피스에 가서 말이에요. 사정했어요. 6개월만 참아달라고. 다시는 안 떠들겠다고. 그래도요 그냥 미국 사람은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인정이고 법으로 내가 노티스 줬잖아. 내 말 안 돼. 나가.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알려줬어요. 긴급 당회가 열고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해야 우리 교회가 붕대지 건축이 뭐 필요합니까? 먼저 목사님의 생활이 안정돼야지. 예배당 돈 없는 가운데 건축하면서 바로 교회 가까이에 집을 하나 사버렸어요. 난 지금도 참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행복하고 기뻐야지 교회가 붕대지. 목사님이 이렇게 오갈 때는 죄송하다고 말이지. 의사 장로님 한 분은 자기 집을 주겠다고 막 그걸 나서고.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한 옆에 5분 거리에 방 4칸짜리 집을 샀어요. 처음으로 내 생전에요. 방 4칸짜리 집에 이사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 아래층에는 우리 어머니 계시라 그러지. 2층에 방 하나 우리 아들 넣어 있고 다른 한 방에 여학생 여자 딸 둘이 넣어 있고 우리 한 방 내외가 있고. 야, 이사 간 날 내 생전에 방 4칸짜리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떠들어준 애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안 떠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오나? 어? 예?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날 아침 성전태에 가서요, 예배당 건축하는 성전태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목사입니까? 이렇게 무능한 아빠를 의지하고 고민 안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을 그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거처할 장막 때문에 고민하는 게 목사입니까? 내 믿음 없는 거를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그 주님이 그 나라 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뼈를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우리가요, 이 웃을 때, 요즘 마지막 때는요, 이 웃음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 1분 동안만 웃으면 10분 동안 운동하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지금 요즘은 병원에 이 400년 늦게 지금 의학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하는데 병원마다 전부 뭐가 있는 거 아니? 웃음 치료법이 있어요. 마음의 치료법. 그래서 뮤지컬 테라피라고, 이 음악하는 사람이 기타를 친다든지 혹은 바이올린 연주한다든지 피아노를 치면 환자들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쁘는 거. 지금 그 이병욱 장로님이라고요, 의사 전도 왕입니다. 이분이 암 수술을 1000명이나 했어요. 1000명이나 했는데 그 1000명 수술하고서 느낀 것이 뭐냐? 제가 그분하고 직접 간증 집회 우리 교회 초청해서 들었는데, 환자를 수술할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자,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자. 그분 얘기가 앞으로 남자는 2명에 1명꼴, 여자는 3명에 1명꼴이래요. 그러면서 암을 5기로 이기라는 게 5기. 뭐냐?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자, 첫째 뭐예요? 기뻐하기. 한번 따라해.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옆에 사람에게 좀 같이 시작해봐요.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한번 물어봐요. 앞뒤 사람. 자, 저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첫째 뭐예요?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자기, 잘 먹기. 예, 5가지. 다 같이 시작.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예, 아이고, 누가 영어까지만 하시네. 네. 이 5가지만 하면요, 이병욱 장로님이 암을 예방한대요. 그러면서 기뻐할 때요, 기뻐할 때, 지금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2년마다 뽑히는 김의신 박사, 텍사스 앤더슨 병원이 암으로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삼성병원 모든 암에 치료하는 의사들이 다 김의신 박사 제자예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직접 강의도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지금 저도 암세포가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자연 살해세포, 그러니까 내추럴 킬셀이라는 살해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암에 안 걸리고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근심하고요, 고민하고 번민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화병에 죽었다. 그게 암이었어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는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살해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1000배나. 그러니까 기뻐할 때 그냥 살해세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무기를. 그래갖고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의학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꾸 쳐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우리 몸에 쓰레기통, 이 스트레스 받는 통이 있는데 얼만큼 저장되면 되지만은 이게 넘칠 땐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말하면 킬하잖아요. 상대가 죽일라 할 때 빨리 브라킹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걸 받으면 내가 죽잖아요. 운동하신 분 잘 알잖아요. 받아내야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야 돼요. 받아 안고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때요, 이게 그냥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냥 살해세포가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잘 먹어요. 암으로 절대 안 죽어요. 먹지 못해 죽어요. 우리 누가 암으로 죽었다 아니에요. 다 먹지 못해 죽어요. 암에 걸려도요, 잘 먹기만 하면 안 죽어요. 제가 목사로서 암 환자 얼마나 많이 대했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자고, 그저 누웠다 하면 자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잠 못 자고 말이지, 무슨 소리 하나 듣고서도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암에 걸려요, 암에. 다시 한번 합시다. 오기 첫째 뭐예요? 요 오기로 요거 집에 가서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세요. 오늘 이렇게 집회 나오신 분 여러분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골에서 요즘 아이들이요, 말을 잘해요. 옛날 어른들은 말 못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30년 수염 기른 할아버지에게, 수염이 크기로 흰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온 할아버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 해라.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잡니까? 이불 밖에 놓고 잡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는 이 할아버지가 30년을 지금 수염 가지고 잤는데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에 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 대답을 못하고 내가 오늘 밤 자보고 가르쳐 줄게. 그 약속을 하고서는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분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불 밖으로 냈어. 이게 너무 허전해. 그래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밤새도록 자버렸어.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몰라. 그 이튿날 만나서 내가 모르겠다.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모르겠다. 30년 예수 믿은 사람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 연륜이 있지만은 신앙은요, 연륜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근심은 혼자 하는 사람 믿음 없어.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근심하지 마세요. 죄진 거는 회개할 줄 알면서 왜 근심한 건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 나 근심했어요. 나 두려워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근심, 두려움, 하나님 믿지 못한 죄예요. 십자가 밑에 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